안녕하세요. 그래도 꽉 차네요. 예. 하나님께서 지난 학기 동안에 로마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복음 신앙 위에 굳게 세워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걸게 책거리 하겠습니다. 집에서 점심을 맛있게 만들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또 영상 예배로 드리니까 여기 있으신 분들도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고 집에서도 아멘 대답해 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제게 들릴 수 있도록 크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수줍음을 잘 탑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보는 여러분께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수줍음을 조금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수줍음을 잘 타는 저에게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데요. 사도 바울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허물진 종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셔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얼마나 축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1부 제사장 직분 15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절 15절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성도들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은 성숙한 자들이기 때문에 편지를 쓸 필요가 없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하게 대략 썼다고 합니다. 와, 16장에 걸친 로마서의 방대한 서신을 쓰면서 대략 썼다고 말하다니, 진짜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16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영육간의 많은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가장 크신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신 은혜입니다. 왜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일까요? 바울은 과거 죄의 종이요 불의의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산다고 뽐내던 자였으나 사실은 이중생활을 하며 어둠과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불의의 무기 노릇을 하던 자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며 겉으로는 의인인 척 큰소리쳤으나 흑암의 권세에 붙잡혀 영적인 소경이 되어 죄의 종노릇 하던 자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내면은 언제나 죄의식과 불안감, 환난과 공고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를 당장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그는 참 자유함과 기쁨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참 평화와 안식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만 해도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인류 구속 역사를 섬기는 자입니다. 얼마나 이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감격했는지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도 고백해 보죠.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의 왕, 주의 주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 그에게 이 직분을 맡겼다. 이 생각할 때 감격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여기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구약적인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중보자였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다리를 놓아 주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다리를 놓아 주었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소나 양, 염소 등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뿌리고 고기를 태워서 죄를 속했습니다. 그러면 죄가 사하여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해도 제사장 없이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심지어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통로는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나오죠. 우시야 왕이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스스로 분향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치셨죠.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처럼 제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1, 2절에 보면 오직 아론의 아들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고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라고 했습니다. 보석들이 막 달려 있습니다. 멋있는가요? 넥타이는 오늘 새 걸로 해갔는데요. 아무리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아무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이, 그분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고기를 데우는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요, 새로운 살길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네,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심판받아 마땅할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해 주십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누구라고요? 네,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이란 이 복된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가, 그래야 구원하는 자라는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제는 아론의 자손이 아닐지라도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는 누구나 복음의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신약과 구약이 다른 점이에요. 구약에서는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도록 했죠. 그러나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은 복음을 먼저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 이거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만인 제사장 설이라고 하죠. 만인이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족속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 왕같이 정말 영화롭고 힘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제가 눈이 부시네요.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왕 같은 제사장이어서. 왕들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복음의 제사장 바울은 이게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구미대학 복음의 제사장 박요한. 와, 왜 이게? 전남대 복음의 제사장 김영승. 와, 기쁨교회 복음의 제사장 이영민.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탁월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처럼 빛나고 영광스러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서라도 이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 직분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부름받은 일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로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며 거스리며 대적하는 이방인 영혼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하나님께 믿어 순종하게 하여 산 제물로 바치는 일입니다. 같은 민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방인을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물로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바울은 각 나라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느라고 많은 핍박을 받고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히게 되었습니다. 고생이 컸던 만큼 그 보람과 영광도 더 컸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바울과 동일하게 이 고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기쁨과 감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7절부터 19절 상발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17절부터입니다. 시작.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바울은 자기의 능력이나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말과 행위에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과 행위의 능력이 나타난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 말과 행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죠. 또 바울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불신과 죄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하고 순종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을 그 권세에서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대를 본받아 세속의 물결을 쫓아 휩쓸려 가고 있는 영혼들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말과 행위에 있어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때 능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겸손과 순종과 헌신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임스 선교사가 얼마나 그랬는가 몰라요. 막 대들고 달라들고 그냥 막 목자하고 싸우고 난리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켰죠. 선교사로 만들어 쓰셨죠. 불신 가정에서 자란 저와 저의 동역자도, 또 여기 있는 많은 산부 동역자들이 바로 복음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증인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자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마가복음 16장 15절, 17절, 18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좀 깁니다만 시작.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복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리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어. 예, 이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이죠. 예, 기적과 이적이 따른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코로나19라 할지라도 틈타지 않게 하시겠다. 아멘. 능력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역자들은 능력의 통로요, 수단이요, 일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지금도 크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능력이 없어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이 지구가 끝나는 그날까지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복음의 제사장들과 함께 하셔서 능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종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아멘. 제2부 바울의 개척정시 19절에서 33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로 성령의 권능으로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120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고 간증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개척하고 오늘의 유럽인 마게도냐 지방을 개척하고 그리고 마게도냐 북쪽 일루리곤 지금의 유고슬라비아 지역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개척 역사를 섬기면서 바울이 가진 기본 방향이 무엇이었습니까? 20절이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는 가능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자 힘을 썼습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라고 하였습니다. 신천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가 이런 방향을 잡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고 함과 같으리라. 바울은 할 수 있는데도 한 사람이라도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에게, 알지 못한 자에게 전하고자 했다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개척에 대한 열정이 어떠합니까? 22절에서 24절이죠.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지 일할 곳이 없다. 진짜. 그래서 이제 내가 로마로 가고 서바나까지 가야 되겠다.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어느 한 곳에 안주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베소 개척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을 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는 로마 관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로마 선교 비전에 불타 있는 것이죠. 로마도 선교하리라. 그러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길이 막힌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장차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까지 가고자 하는 비전을 불태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로 가고자 했다는 거죠. 서바나는 지금 이제 스페인 지역이죠. 한쪽에 있기 때문에 스페인 지역까지 가고자 했다는 거죠. 정말 서바나는 미지의 땅이었고 영적 항무지였습니다. 바울은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개척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려면 다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의 나이도 꽤 됐는데 50 이상 됐는데 그 나이에 서바나어를 새롭게 공부하고 정복해야 합니다. 새롭게 어린 영혼들과 씨름해야 합니다. 피땀 흘리는 개척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곳에 편하게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개척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개척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멘. 참 개척 정신은 중요한 것 같아요. 개척 정신은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개척 정신이 충만할 때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또 육신의 병조차도 이길 수 있습니다. 개척 정신이 있을 때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개척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개척하고 투자하고 모험하고 역사 창조를 해나갈 때 그 인생은 힘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고 인생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원수는 무엇입니까? 요즘 가장 큰 원수가 뭡니까? 왼수가 누굽니까? 무사 안일주의입니다. 아무 일 없이 그냥 그저 전혀 그냥 의지 없이 무사 안일주의 얘기하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그냥 더 힘이 나고 좋습니까? 정말 영적으로도 다운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기 쉬운 것 같아요. 안일이 몸에 배이기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안일을 스스로 떨쳐버리고자 하는 거룩한 투쟁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요즘에 기도실이 정말 오후에 더 붐벼요. 기도하고자 하고 집에서 기도하든지 또 책을 읽든지 성경을 더 통독하든지 가정예배를 회복한 사람이 많이 우리 느디아 사모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뭐였더라? 우리 마가 목자가 그랬죠. 지금은
예배 중이라고 하는 것을 집에다가 거실에다 써놨다는 거죠. 써놓고 항상 깨어 있고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집에다가 예배 중이라고 써놓은 사람 있어요? 걸어다니면서도 예배 중이다는 거룩한 그 하나님의 방향을 영접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것이 이제 안위를 극복해내는 것이죠. 안위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태안나게 이뻐하셔요. 태안나게. 나중에는 태를 내시겠죠. 이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거룩한 그런 몸부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정 우리를 안일하게 되고 주저앉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투쟁할 것인가? 사도 바울처럼 개척정신, 불타는 개척정신을 덧입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정신을 가지고 비록 하지만 우리 입이 살아있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캠퍼스 땅이 정말 돌밭이 옥토가 되도록 기도하면 나는 천사들이 할 일 없으니까 막 가서 돌을 제거해줘요. 제거해주거든요. 그러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천사들이 일하거든요. 천사들은 우리가 기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일하지 않습니다. 나를 도우러 온 천사를 우리가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우리를 섬기라고 온 천사들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천사가 그런 환경과 조교를 막 만드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개척 정신을 가지고 안위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새 요의 목자들을 세우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개척 정신에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척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적인 안일과 불신과 싸워야 하며 또 외적인 여러 장애물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불굴의 개척 정신으로 놀라운 부흥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5절에서 2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합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고린도 등 이방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구제연금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서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빚진 자라고 합니다. 이제 육신의 것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친 후에 로마 성도들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데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훌륭해요. 사도 바울이 왜 개척을 그렇게 하고 다녔는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누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충만한 복인 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복의 근원이시죠. 그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다니면서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가지가 않겠어요? 내가 저기 가서 하면은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이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복을 나눠주니까 막 이런 마음으로 갔다는 것이죠. 개척 정신이 충만하면서 동시에 복을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복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알 때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복을 나누어 교제를 통해서 복을 나눠주고자 한 것이죠. 교제를 통해서. 그러니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전도하러 간다? 뭐하러? 그리스도의 복을 나눠주고자. 빼빼 말라있는 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을 나눠주고자.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30절에서 33절 말씀이죠.
첫째는 유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그가 섬기는 일을 그곳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고, 받을 만한 것이 되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는 유대인 신도들의 마음이 따뜻해져서 바울이 섬기는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이방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서 헌금한 것이 그것을 전달하는 일의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겠죠. 그리고 이방 교회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 성도가 하나 되는 이 일이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셋째는 로마 성도들에게 나아가 그들과 함께 편히 쉴 수 있는 좋은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위험과 문제들이 증명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문제라도 선하게 해결되리라는 믿음 가운데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표적과 이적이 따르는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백전노장이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기도 지원, 기도 부탁할 필요가 뭐 있어요? 스스로 알아서 한다고.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에서의 중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것은 적군을 향해 대포와 미사일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양들과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쉬지 않고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각 요회는 기도 제목을 다 서로 받았겠죠. 받아놓으면 뭐래? 기도 안 하는데 뭔 소용이 있어? 기도 제목 백날 들고 다녀봤자 뭔 소용이 있어? 기도 안 하면 아무 필요 없어요. 기도가 힘이고 능력인데 알아. 입을 열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뭐해?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하냐고.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실천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기도 제목 가지고 있기만 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삼두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성도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처럼 하루 1시간 정말 기도하고자 몸부림쳐야 돼요. 1시간에 못 채우는 사람은 1시간이 채우도록, 못한 사람 부끄럽게 생각하고 채우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기도의 능력을 모르면 되냐 이 말이죠. 그건 성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사단의 시험에 자꾸 넘어지게 되겠죠. 현재 우리나라와 세계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 14절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특별히 후진국에 가 계시는 선교사님 가족들과 양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밤늦게 우간다에서 왔던 또 K국에서 왔던 카톡을 그냥 전달해 드렸는데요. 조금 늦게 전달해 미안합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들 아침에 봤겠지만 신뢰를 무릅쓰고 한 이유는 그들이 급박하게 전했어요. 그들도 한 달 동안 또는 3주 동안 이제 모든 공적 모임을 금했다. 그리고 그들은 약이 없잖아요. 진단 키트도 제대로 없어요. 진단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고 모든 사회 질서와 캠퍼스 질서가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제3부 문안인사 16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16장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안 인사를 하면서 로마서를 끝마칩니다. 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문안 인사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브리스가 아굴라 목자님, 감사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계속 나와 있는 내용이죠. 우리 모든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나고 책거리 집에서 맛있는 것으로 로마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시기 바랍니다. 남으면 저에도 좀 주시고, 우리 말씀 강의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부는 1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 일꾼은 이방인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주님께 드리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 직분을 감당하고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사도 바울의 복음 자세를, 개척 정신을 저희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캠퍼스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정세가 힘들고 어렵지만 깨어서 개척 정신을 덧입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을 바라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직분을 감당하고자 선한 투쟁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